여러분 어제 주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8월 10일 월요일 한절 한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토요일과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만물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고 참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참아봐, 믿음으로 견뎌내봐 라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것을 통해서 돕고 계심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각자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몸도 연약하고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연약하죠. 우리가 몸과 정신이 연약할 때는 잘 먹고 잘 자고 쉼을 얻고 또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회복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영혼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의 교인들 또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물론 기도도 잘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기도하는 법도 가르쳤을 테니까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많은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멋들어지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즉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전혀 무의미한 기도, 때로는 나에게 해가 되는 기도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벳세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다가가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무엇라 하나요? 네 주님 제가 지금 당장 낫고 싶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저 못에 데려다 넣어주지 않아서 이렇게 하소연하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병자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아주 자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나 자신을 위한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의 욕심에 이끌려 나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자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좀 늦게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다 만류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 왜 그만두고 네가 꼭 목사가 돼야 하냐.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됐죠. 아무튼 이제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 학부 때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 신약은 평균 정도만 하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했고 문제는 영어 시험이었습니다. 영어 시험 점수가 잘 나와야 하는데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여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무엇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왕 주실 거면 영어 방언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서 영어 방언을 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막 헌신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대로가 아니고요. 영어 방언이 아니고요. 무언가 이상한 그런 방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 지나고 제가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는데 세계 오지 어떤 부족 마을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부족 사람들이 하는 언어가 제가 쓰는 방언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네,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너무 응답을 안 해주셔. 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덜컹 내 뜻대로 들어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당신께서 친히 직접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심히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7절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기도의 방향이고 방법이죠. 그리고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부르신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최악이야 라고 여기는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결과로 나타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비참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도 예외됨 없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결국 그 선을 이루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